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한 분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하 13도 막 15도. 네, 엄청 추운 날에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어찌하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네. 어제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다. 하나님 앞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현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을 은혜롭게 멋지게 복되게 신나게 유쾌하게 통쾌하게 예,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참 하나님 은혜로운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이제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어제는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백성들을 모든 백성들을 어디에 모아요? 1절에 보니까 세겜 땅에 다 모아요. 세겜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땅, 그렇죠? 의미 있는 땅들이 있죠. 예루살렘, 실로, 세겜. 이 세겜 땅은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세겜 땅, 그렇죠?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제일 중앙에 있어요. 제일 중앙에 야곱의 우물이 있고,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뭐 그런 장소죠. 저는 이 세겜 땅을 다녀왔습니다. 세겜 땅을 다녀왔는데 이 세겜 땅을 생각하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세겜 땅이 딱 놓여져 있어요. 참 막 그렇게 막 화려하고 좋은 땅은 아니에요. 막 돌도 많고 좀 광야 같은 느낌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세겜 땅이 영적으로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항상 언약이 갱신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을 다른 말로 언약 갱신이다 이렇게 불러도 돼요. 언약을 갱신하는 곳. 이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신약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의 책. 그래서 구약, 이 약이라는 말이 약속, 언약, 옛날 언약, 구약, 신약, 새로운 언약. 이 성경책은 언약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 구약, 신약. 그렇죠? 그러면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언약,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게 도대체 뭐냐? 그냥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읽고 언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이 언약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이 여호수아의 결론이 뭐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자,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에서 이 한 줄로 정의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언약의 한 줄 끝이에요. 정리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다. 아멘. 이게 구약 언약의 결론이에요. 구약 약속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오면 뭡니까?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주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내가 주님 안에.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자,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 자, 이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합치면 언약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우리는 구원을 너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로만 배워가지고 구원하면 자꾸만 장소가 이동되고 내가 이렇게 어디 뭐 좋은 나라 가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걸로는 구원을 다 설명하기가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같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인지 혹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이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면 우리가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가 되면 우리는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거예요. 또 이 성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줄 때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우리는 양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들, 지금 비유로 말했던 아버지와 자녀,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양과 목자, 이 모든 건 다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모든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언약은 구원이고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에요. 연합. 이 연합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이 얘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거는 너무 한쪽 단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결혼,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이거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렇게만 전하면, 예수 안 믿으면 잘못한 거잖아요. 사실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만 복음을 전하면 어떤 면에서 사람들 자꾸 정죄하게 돼요. 근데 정죄를 우리가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인간은 정죄됐다, 죄로 정해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정죄를 안 해도 이미 정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너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너무 모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알려는 줘야 돼. 근데 뭐 다 알지. 다 죄인이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에 자기가 되게 의로운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좀 따끔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있잖아요. 다 이게 힘들어요. 사는 게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 자꾸만 정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복음의 방향이 주님과 우리의 연합, 결혼을 선포하면 사랑에 포커스가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가 될까? 주님과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사랑하며 살까? 이거를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겠죠. 자, 복음의 포커스가 주님과의 연합과 주님과의 하나됨에 있으면 사실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을 하긴 하죠. 주님과 연합해라. 말은 쉬운데 이걸 말로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삶으로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하나 된 삶,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삶이 뭘까? 요셉 같은 사람은 아니 감옥에 있어도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하네. 형통이 뭘까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형통이 있고요, 악인들의 형통도 있습니다. 악인들도 잘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형통이 달라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이 뭡니까?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된다. 그러니까 악인은 뭘 생각할 거예요? 악한 거 생각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의인의 형통은 뭡니까? 의를 생각하는데 의롭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의야.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형통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안에서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그가 감옥에 있던지 그가 구덩이에 있던지 그가 노예로 있던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묵상해 보면은
아니 무슨 예수 믿고 천당 가란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저렇게 되고 싶다란 마음이 드는 거죠. 어,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나? 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합.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삶은 힘들고 어렵고 구덩이 같고 노예 같고 감옥 같은 현상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야, 하나님과 함께한 삶은 너무 좋구나라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 인자인데 하나님과 함께 너무 선명해.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거죠. 심지어는 그분과 같이 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왜 주님을 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태복음 1장이 시작이 임마누엘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신비고 기적이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는 가서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그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28장의 끝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신비예요. 신비.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지?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이게 신비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여호수아 24장의 전체 이야기예요. 뭐냐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주어가 뭐냐면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이게 다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 3절 보세요.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해서 내가 나오죠.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그 밑에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내가 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6절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쭉 내려서 나 여호와께 내 7절에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쭉 나왔죠.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쭉 내가 또 나오죠. 중간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자, 10절 보세요.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 9절에 보면 발람이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걸 저주를 뭐로 바꿔? 축복으로 바꿔요. 누가 하신 거예요? 어떻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아니, 발람은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걸 잠깐 축복의 말을 하게 하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전엔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 건져냈다. 자, 다 그 얘기예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고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면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도다. 내가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제도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주권 고백,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별거 없어요. 우리는 맨날 어떻게 우리가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여호수아 전체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단강 건넜냐?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졌냐? 어떻게 너희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겼냐? 별로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뭡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이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연합, 주님과의 결혼이에요. 여호수아의 결론은 결혼이에요. 결혼. 하나님과 결혼, 다시 하나님과 결혼하자. 오늘도 다시 주님과 다시 새롭게 주님의 손 딱 붙들고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좋은 것도 자꾸만 먹고 좋은 것도 자꾸 보고 좋은 것도 오래 누리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타성,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 산이 그 산이고 내 산이 내 살이 내 살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삶에 별로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려요. 우리 매일교회도 내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걸어서 이제 예배당에 올라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멀리서 이 예배당 이 건물을 보면서 야, 한 달에 월세 80만 원을 못 내서 이 80만 원 월세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요. 그 80만 원 때문에 절절 매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제 가정이 아니라 이런 저런 상가에 어디 가서 50만 원, 100만 원 내고라도 저기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그런 거 얘기했던 때가 있었는데 야, 그래도 이제 교회가 야, 이 정도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행하신 거 주신 것보다는 없는 거, 부족한 거, 막 이런 거에 왜 아직도 우리는 이러지?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인간이. 그 남아있는 이미 주신 기업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그 남아있는 그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에 대한 불평, 불만.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더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결론이 뭡니까?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신다. 악한 영들 다 내쫓아 주시고. 우린 잘 몰라요. 영적 세계 잘 모르니까. 무슨 일이 나는지 잘 몰라요. 이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잘 몰라요. 예? 정치인들 그 국회에서 국회의사당에 앉아서 있는 정치인들 가만히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지켜봤어요.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의사당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다 감고 뭐 누가 얘기하면 다 눈을 감고 들어. 눈 뜨고 듣는 사람이 드물어. 그 어린 애들이 장난칠 때 야 너 눈 감아봐. 눈 감어. 그럼 너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 농담하죠 애들이. 그게 너의 미래야.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왜 눈을 감을까요? 정치? 뭐가 보입니까? 음? 어떻게 될지 보여요? 누가 확답을 할 수 있어요? 경제? 누가 확답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가는 거지. 그 뭐 그렇게 인간이 똑똑해요? 요즘 왜 이렇게 전 세계 지진이 많이 나나 몰라. 그렇죠? 화산도 막 일어나고. 그렇죠? 왜 이렇게 뭐 긴장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뭐 산불도 나고 어디 저기 일본 홋카이도 쪽에서는 눈이 12시간 만에 1m 20이 왔대요, 눈이요. 여기 뭐 이만큼 온 거예요. 엄청나게 먼저 역사상 최고의 뭐 눈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지금 뭐 그리스 산토리 섬인가 거긴 지금 지진이 550번 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가 뭐 하루 이틀입니까? 역사 내내 있었는데 요즘 더 많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24절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 두려워 떨면서 산으로 도망가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런 마지막에 말세에 사인이 나오거든. 이거는 끝이 아니다. 절대 이 세상은 그런 걸로 지진 난다고 화산 터진다고 무슨 전쟁이 나고 그런 걸로 이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 세상은 끝이 나느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의 전파와 증언으로만 세상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의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결론을 따라가 보면 역사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근데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렇죠? 뭐 개구리, 뭐 메뚜기 이게 다 뭐예요? 그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 하나님 보내신 것들이 다 그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뭐 개구리가 있다. 그 집에 실제로 지금 네. 애굽에 가도 개구리가 있대요. 개구리는 뭐예요?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있는 집은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출산, 아기를 원하는구나. 가서 그 집에 뭐가 있나 보면 돼요. 메뚜기를 보면 뭐가 있나. 뭐 그런 그게 다 이게 그 신들의 이름이고 그 신이 주는 축복이야. 그러니까 그거 갖다 놓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거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하나님, 참된 신,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걸 치워버리는 거. 요게 세겜 땅에 있었던 야곱이 그걸 한 거거든요. 우상을 다 애굽에서 섬겼던 그걸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던 그 세겜의 언약, 그걸 또 하는 거예요. 다 치워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어떻게 하라? 섬겨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결혼은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월십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결혼은 뭐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누가 구원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이 사람이 예배를 하냐 안 하냐가 그 사람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천국 가면 맨날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게 천국의 모든 거예요. 근데 예배만 생각하면 막 지겹고 아유 예배를 또 드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정말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뭐 넘어졌다, 자빠졌다, 힘들다, 병들었다, 어렵다, 뭐가 있다, 없다.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 연약함, 나의 죄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보다 주님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우리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예배 안 할 이유가 더 많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예배를 안 해요? 어떻게 여호와를 안 섬겨요? 자, 오늘 여호수아가 이걸 택하라는 거예요. 재밌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일을 행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모든 일을 끝내셨어요. 남은 건 우리예요. 너희는 택하라. 오늘 택하라. 이 오늘이란 말, 요음이라는 단어가 매일이에요. 매일. 이걸 매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언약이에요. 오늘도 주님과 연합이에요. 오늘도 주님과의 결혼이에요. 오늘도 신혼이에요. 그래서 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 집은 신혼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날마다 새롭다. 나는 날마다 새롭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인자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를 볼 때마다 막 마음이 새로워. 부모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 그게 제일 축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이 지겨워. 뭐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뭐예요? 이게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새로울 수 있는가? 인생을 정직하게 살면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난과 여건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넘어짐과 자빠짐이 우리 삶의 일상이에요. 성공이 많습니까? 실패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괜찮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나의 말을 듣고 내게 배워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내 얼굴에 이 우거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게 뭐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감옥에,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가고. 아니, 죄도 없는데 구덩이에 빠지고, 모함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남의 일이라고 쉽게 듣지 말고.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요즘 저는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 그래서 뭘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 아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목회해야 되는데 자꾸 목사님들 목회하고 있어. 목사님 자꾸 전화해. 어렵대, 힘들 때 목사님 거기까지 어떻게 갔냐. 저도 모르겠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뭐 그 말밖에 더 하겠어요?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될 것인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괴롭지만 오늘도 무엇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다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지경 이 꼴인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이 저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주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디를 가야 되나? 정치에 눈을 감고 경제에 눈을 감고 있는 우리가 세우는 지도자들 보면서 저 인간들 눈 떠야지 저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형통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해놓으시래 뭐예요? 새끼손가락 갖다 대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에 새끼손가락 거는 거예요. 내 주님, 약속. 내 주님, 내 주님. 우리 새끼손가락을 내미는데 주님은 우리의 온 몸을 확 안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야, 너희들 진지하게 생각해. 그래서 내일이 그 얘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막 얘기하지 마. 이거 되게 진중한 거야. 이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결혼, 하나님과의 연합. 임마누엘은 생각보다 묵직해. 그 얘기를 내일 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의 결론이 이거라니까요. 어떻게 요단강 건너냐? 어떻게 여리고 무너졌냐? 어떻게 승리했냐? 어떻게 성취했냐? 어떻게 성공했냐? 어떻게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복을 받았냐? 여호와의 말씀 붙들고 걸어왔는데요. 성공의 자리에 있어요. 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기기기, 찬찬찬찬찬찬찬 이게 예배라니까요. 이거는 실제적인 거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결혼을 해서 그냥 좋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책무, 의무가 있잖아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삶을 유지하게 한 묵기차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묵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묵상을 안 한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십계명을 보면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섬겨야 되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른 신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막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뭐 이런 건 다 해. 그런데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진 않아.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계명을 완수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묵기차는 실행이에요, 실행. 그러니까 묵기차는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다.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 율법주의죠. 그건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묵기차는 하네? 그건 도대체 뭐예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오늘도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물어보도록 너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은총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관에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성공을 드러내는 주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 직장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형통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행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묶고 기도하시고 하진이가 아파요. 우리 하진이 쌍둥이 우리 하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여 회복해서 주에 교회에서 쌍둥이가 돌인데 따로 돌잔치를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독교 문화를 좀 우리가 만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진이 하나님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아파서 못 나오면 안 되잖아요. 빨리 회복되도록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어린애가 인계를 꽂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관지염을 넘어서 폐렴이 돼가지고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염증이 다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또 오늘 아름자매가 나왔는데 아름자매가 태중의 아이 우리 축복의 블레싱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는데 몇 달 안 남았어요. 우리 아름자매 순산하는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